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는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오늘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힘있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9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버린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덧사라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
땅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각이 쉬운 것, 주 앞에 나왔을 때 내가 회개하면 해결된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회개하면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요? 회개하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내 회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다 저질러 놓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 안 받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을 때 내가 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책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신명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같다. 신명기는 순종에 복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율법주의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율법주의 맞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게 먼저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그런 부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구원의 도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정말 내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었어.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따로, 예수를 따르는 삶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헷갈리면 신앙생활에서 어려워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 내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 내 어떤 다른 행동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따르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1장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가 되면 좋겠어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번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로움이 내게 난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의로움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혼란 시험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슬픔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 주의 말씀 듣는 시간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그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연약한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며 그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것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실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부터 눈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보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까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대로 공독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 임할 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라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쓰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하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라.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니 베나다스는 장막에서 붙는 왕 32명과 그거 만나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한천하러 나올지라도 서로하고 싸우러 나갈지라도 서로하라 하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온 뒤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이 그치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말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군대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앞에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시리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아벨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불자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르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우리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더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를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와 함께 하려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을 인해 당신을 노비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그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전투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등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단틀을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부르더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의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함께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 19장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탈진해서 우울을 했다고 회복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아합 얘기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17장부터 다음 장까지 17, 18, 19, 20, 23까지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중에 많은 부분이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에 있었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열왕기상의 저자가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얘기는 간단하죠. 얘기 되게 길지만 한마디로 이제 아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린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뭐냐면 베나닷이 이제 전체 분위기를 보면 좀 오만한 왕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의 세력이 크니까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야 너희 아내나 너희 자녀들이나 은금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합에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합당한 이해대로 해야 되는데 이 베나닷이 좀 오만해요. 그래? 진짜 내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은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부러 객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속국을 하기로 했으면 그 마음 속국에 대한 받을 걸 받고 일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진짜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아합이 신하들과 상의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신하들이나 아합이 뭐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 상황을 보면 베나닷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합에게 와서 얘기를 해서 전쟁하게 될 때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함께 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안중에도 없고 또 뭐라 그럴까 객기를 부린다 그럴까 오만하다 그럴까 그리고 그걸 들어놓고 야 뭐 이스라엘이 뭐 되겠어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니 그동안에 아합이 회개를 했나? 아니면 지금 이제 엘리야는 도망가 있고 바알과 아들 선지자는 이제 대부분 다 제거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사람이 와서 이제 아합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무리를 오늘 네 손에 넘기겠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 너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지?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섬김을,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높으신 하나님의 걸맞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선지자 말대로 너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베나단의 군대를 너희 넘길 텐데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하는 방법도 누구부터 어떻게 나갑니까? 아합이 물어요. 14절에 보면 아합이 누굴 통해 할까요? 누가 싸움을 시작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대답해 주죠. 고관들의 자녀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술 취해서 흥텅망텅거리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술 취했으니 32명은 뭔가 술 마시고 있었으니 제대로 전쟁 준비를 했겠어요. 자기 힘만 믿고 이스라엘 그것들 속국하기로 했는데, 근데 전쟁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또 다시 선지자가 아합에게, 여기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합이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시 나라 군대를 잘 다스리고 정비해주세요. 아마 저것들이 아람이 해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한번 졌잖아요. 해가 바뀌면 그동안에 다시 군비를 정리하고, 해가 바뀌면 겨울에 비가 오고,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그들이 곡식을 거두고 다시 이제 채비를 채해서 다시 전쟁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잘 대비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편에 이제 아람 왕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긴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전쟁에 이기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한 대로 승리를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합의 마음이 더 하나님 향해서 갔다든가, 하나님을 더 찾았다든가, 감사했다든가, 회개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그랬어.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서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서 졌는데 저들이 믿는 여호와 때문에 졌어. 왜? 저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거든.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믿는 신이 있어. 이 지역에 믿는 신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따르면 이 지역에는 이 신의 힘이 강해. 그러니까 이 지역 싸우는 것보다 데리고 와서 우리 신의 힘이 센 이 지역에서 싸우자. 그게 그들은 산의 신이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 두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합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전쟁에 진 베네다 신하들을 알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진 것 같아. 누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로 데려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죠?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람 사람의 말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이나 골짜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도 여기서 무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황이나 장소나 사람에 의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느끼는 느낌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아람의 관원들이 얘기했지만 그거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건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되는데 내 삶은 안 돼? 하나님이? 교회에서 되는데 사회적인 일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나 공적인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무력하신가? 거기는 하나님 힘을 못 쓰시나? 옛날 같은 지역적인 개념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이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아니 먼저 우리 보면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는 제한적이야. 여기는 힘을 못 써.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들을 다 너희 넘기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라. 이거죠. 여호와인 줄 모르는 건 모르나요? 알죠. 아는데 그렇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광대함, 하나님의 크심 이런 것에 그것을 보이시고 일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로 섬기는 게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기서 힘 못 쓸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역이나 민족이나 시간이나 상황에 구애받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역사하시는데 내 집에는 역사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맞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회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경향이 있다면 지금 아람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힘이 있으신데 밖에서는 힘이 없으셔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럼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있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더라. 혹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아람 사람들이 말이야 산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골짜기에서는 힘이 없어. 그렇게 보는 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역이나 그 무엇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도 큰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10만 명 아람 보명 10만 세상에 몇천 명이 죽어도 큰 난리인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놀랍죠. 자, 그랬을 때 베레다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아합에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합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니 아합에게 목숨을 구하자. 그랬더니 아합이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 큰 사람이야. 아합이 이걸 보면 그렇게 모욕을 준 베나닷을 아무 일 없이 그런 나의 형제야. 그러면서 자기가 타는 그
뭡니까? 병거를 해서 일단 병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보면 야 되게 너그럽고 야 되게 관대하고 승자의 품위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조회가 다시 맺습니다. 되게 이 결과만 보면 잘 끝난 것 같아. 전쟁도 이겼고 또 패자에 대해서 관용과 또 배려를 해서 말합니다. 조약을 맺고 이제는 다시 한번 혼났으니까 싸우냐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목숨을 한 사람이 맡아서 책임지라고 했는데 자기 딴 거 신경 쓰라고 그 사람을 놓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아합에게.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생각에도 야 이거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놓쳤으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때 선지자가 상처온 책을 딱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처리하고 준 사람을 당신이 놔줬어.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아합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합에게 승리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승리를 준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 주신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물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응답을 받고 응답받다 받는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의 내 태도가 어떤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급할 때는 말씀을 들어. 기도 응답하고 기도를 이루었어. 그러면 어떤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내 힘을 안전적으로 해주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를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승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처리도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베나산이 처리할 때 자기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관대하네. 와 이것은 관대하지 말라거나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걸 잃어버리고 혹은 하나님 전쟁 주신 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전쟁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 아합은요 또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아합은 그걸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럴 수 있어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해 주신 것과 전쟁에 속해서 해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자기의 체면이나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할 게 아니란 말이지. 혹은 위신이나 혹은 실용적인 문제로 야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나중에 더 전쟁이 실용적인 문제에 앞서서 실용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리라 하였더니 43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인신호가 답답하여 그의 왕으로 돌아가고 시사마리에 이릅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회개했단 말이야. 답답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아무런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 제가 오늘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과 이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을 수 있음도 없어요. 예수님을 좀 빼놓고 하나님 빨리 뭘 해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없어. 그래서 이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싶지만, 아니,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놓쳐서는 안 돼. 그러면 제가 베드로서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죽으셨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이상해져. 네, 신앙생활 놓치지 말아야 할 거. 기본 중에 기본.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생각하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교회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 그러니까 기본이면서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되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잊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놓칠까? 내 옛죄가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삶 속에 상황 속에만 상황을 보기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과 결정과 하는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끼어있고 늘 예수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합은 승리했어요.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 같았으면 너 한번 굴탕 좀 먹어봐라, 안 보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손자를 보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합 왕과 이사야에 대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거야.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으라고, 깨닫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쟁할 때 한 번 이기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이기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열왕기상 시작할 때부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하다. 지금 이 열왕기상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쓰여진 시대가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쓰였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망한 상태에서 이 옛날 얘기를 듣는 거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 믿게 했을 때 그때 회개 돌이켜야 되는데 망해. 그리고 다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일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회개와 희망을, 소망을 다시 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만 그랬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걸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응답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전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깨닫고, 은혜 주셨으면 은혜 주신 일답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야,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안 알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으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응답받은 건 좋아하면서 응답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시간 48분인데 우리 한 2, 3분간만 먼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가 다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교회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목회 전략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시간이지만 3화에 나오는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11장 20장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이 이제 처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를 위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부족하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가정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우선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경외를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합은 하나님께 대한 다른 태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그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가 관계하고 자비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것을 믿었다며 조금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바라실까 물었어야 됐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도 귀하고 기도 응답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합당하는 사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을 보기에, 사람들의 생각에, 또 관행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 것 자체는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그런 모습을 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하는 우리 원성들,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에게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는,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중앙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움직여갈수록 성도들이 한 사람 움직여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마다 성령께 상시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주처럼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일들이 구원받고 감사한 일들이 감사의 기름을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속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경외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불법일초를 묵상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법일초를 묵상하는 자 기레가의 신비남과 시를 따라 가시를 내기며 인생의 하나님같이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입에 붙는 것 그 말씀을 기꺼워함으로 받아들여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학생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때 하나님 손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버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어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무더움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위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을 귀를 하나님 온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신경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우울과 두려움이 있는 곳들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무거운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벗어나 아버지의 평강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고 다만 평안한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준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를 부르시고 응답하셔서 저희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으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가정 상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모든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억울한 사람의 빗소리가 허되지 않는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진 나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입법행정 사업의 수반들에게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시장 수도자들에게 입법행정 사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원 판사 변호사 검사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바로 세운 민족 되어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라는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익을 주는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뜻과 생각과 다른 결과 뜻이 있지만 뜻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미한 가운데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 다르게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 주님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